이 시간에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몇 달 전 수요일 밤에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나실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이 제목으로 1장 말씀 일부분을 나누었습니다.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세상에서 어떤 응급실보다도 급한 생명을 구한 바로 이 말씀, 응급 말씀이고 응급 처치약이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잘 먹고 사는 것보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일이 급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보다 급한 응급처치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바로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믿는 자들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혈연이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조건이나 어떤 사람의 지위 고하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특히 믿는 자들은 우리가 읽지 않겠지만 1장 13절에 보면 이와 같은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요한복음에서 1장 12절 말씀이 요한복음의 구원의 명제처럼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3장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3장의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실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에 대한 이 구원의 실제에 관한 본문이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본문의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로부터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진실로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라고 읽어야 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에는 반드시 그리고 위로부터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더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다가 보면요, 살았던 인생을 지워버리고 다시 살아보면 좋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제발 밥 걱정, 먹고 살 걱정 없는 부잣집에 태어나리라. 우리 어르신들은 한 번쯤 다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또는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머리가 똑똑한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리라.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은, 학생들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남자로 아니면 내가 여자로 다시 꼭 한번 태어나리라. 그리고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반드시 저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리라. 아니면 내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이것을 과감히 버리고 이 부분에 과감히 투자해보고 이 선택을 해볼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과연 그럴까요? 누군가 이게 해답을 이렇게 주기를 다시 살아도 똑같다라고 결정적인 답을 내리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때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마음처럼 만족스럽지 않기에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고 후회 섞인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마음처럼 다시 죽고 태어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시야를 좀 높여서 이 부패한 사회와 때론 정치와 경제, 심지어 이 나라까지 다시 뜯어고치고 개혁하기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일 이 땅의 사람들은 매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자신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정치로, 경제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죄의 쳇바퀴인 줄 모르고 새롭게 태어나자고 스스로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경은, 왜 예수님이 인간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되었다는 뜻이죠. 한 번 있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려고 해도 발버둥 쳐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그러한 인생은, 그러한 삶은 결국 어떠합니까? 결국 영원한 죽음과 사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죽어가는 존재, 이미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은 존재, 바로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그러한 인간의 실존적 감옥에 처해 있다고 우리가 철학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죽은 우리 인간은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다시 초청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위로부터 반드시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의 예수님을 향한 질문과 대답은 참으로 엉뚱합니다. 그러나 또 정직한 질문입니다. 다시 거듭난다는 뜻은 무엇인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지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쉽게 말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한 생명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은 후 그 품은 이후에 진통하다가 탄생하는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누구나 육신의 출생이 한 번 있고 또 성경은 마찬가지로 영적인 출생이 한 번 더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 2절을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의 저명 인사인 그가 갈릴리 출신 나사렛 청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위해 밤에 찾아온 것은 그 자신의 신분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껄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밤에 오늘날처럼 어떤 가로등도 없고 불을 밝히는 조명 시설도 없는 어두운 밤에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랍비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기대와 소망을 품고 대뜸 이렇게 고백하지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는 유대인의 존경받는 71명밖에 되지 않는 사내들인의 지도자가 아닙니까? 또 말씀을 잘 아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갈급해 왔던 걸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늙은 내가 어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반문한 것을 보면 한밤중에 나름 과감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유대인의 지도자요 선생인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신앙이 단순히 표적을 보고 반응하고 표적을 보고 판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2장 후반에 2절 후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기적을 행하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들었을 터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선생 정도로 생각하고 고백할 뿐 예수님을 믿는 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니고데모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아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일 줄 압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주님, 나는 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제자들과 같이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대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비로소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듣거나 또한 깨닫지 못함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을 수도 있을 줄 압니다. 혹 니고데모 같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히 믿으려는 결단입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누구 일입니까? 우리의 일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세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위로부터 성령이 물 세례를 받으실 때에 위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닌 성령의 수고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물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나고요, 또한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씨로 뿌려지고 그 씨가 움트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현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 나뭇가지를 보아도 알 수 있고 우리의 옷깃과 피부에 닿는 느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나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모습이 바뀝니까? 우리가 겉으로 어떤 영광의 모세처럼 빛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에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성령의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책임이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역이 어떻습니까? 마치 10달 동안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진통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 사역의 진통이 있고 나서 믿는 자에게 각 개인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구원을 적용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러한 신비한 구원 사역을 영적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생명을 입혀주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다라는 하는 말씀입니다.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물로 씻겨진 말씀으로 새롭게 된 그리고 성령으로 새 사람 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셨고 여전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요, 성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구속사역을 이루셨고 성부 하나님이 이 구속사역을 총지휘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자신을 들여 하늘에서 내려온 자 메시아이심을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여전히 자신의 지식의 잣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10절 말씀처럼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 이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꾸중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늘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땅에 있는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세상의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야말로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다. 에스겔서에서 다니엘서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니고데모에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자증이라고 하죠. 성경이 성경 말씀을 스스로 계시하듯이 하나님만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진짜 증언이요 진실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내가 위로부터 임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다,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고 믿어야 할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안심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화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그가 알고 있는 구약의 사건, 노뱀 사건을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아직 십자가 구속 사건 전이지요. 그러면 니고데모를 향한 구약 성경을 들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예화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우리가 쫓아가 보면요, 출애굽한 민수기에 기록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세대 자손이 에돔 땅 길로 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이 여전히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 길이 막힘으로 또 백성들의 마음이, 어쩌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특기인 원망 불평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광야 불뱀들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이 노뱀을 장대에 만들어 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죠. 광야에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고 보지 않는 자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 쳐다본 백성은, 노뱀을 쳐다본 백성은 원망 불평의 죄와 고통에서 구원함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 그 장대에 높인 노뱀을 바라본 사람만이 다시 구원을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14절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어쩌면 모호하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쨌든 니고데모도 노뱀처럼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고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높이 들린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그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높이 들린 그 예수를 보면 그를 믿게 되고 그를 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노뱀 비유로 니고데모에게 힌트를 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니고데모는 높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깨닫고 믿고 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흔적을 요한복음 19장에서 볼 수 있죠. 19장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렇습니다. 그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숨은 제자가 되었고 몰약과 침향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이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노뱀과 같이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된 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노뱀 사건의 의미를 좀 더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노뱀 사건으로 십자가의 그 나무에 달리사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고 믿으라고 바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노뱀 사건처럼 그것을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쳐다보지 않고 믿지 않는 자, 거부하는 자들은 그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거 보고 살겠어? 그거 보면 되겠어? 라고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 불순종한 백성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어쩐지 몰라. 그러나 쳐다보라고 했으니까 쳐다보자 라고 쳐다본 자들은 쳐다본 즉시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으로 비로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일은 찬송가 544장처럼 세상의 지식과 힘으로 얻는 일이 아니라 울어서 되고 힘써서 되는 일이 아닌 줄 압니다. 바로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보다 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거듭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니고데모의 모습이 나 가운데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다 믿고 있지만 우리 기왕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받는 김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껏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위해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의 삶의 영원한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기도하는 자가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해주시고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처럼 새 생명 얻은 이 성도의 무리, 우리 공동체, 우리 대구 동성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처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영혼을 살려서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교회, 이 사에게 그 어떤 재물도 어떤 투자도 아깝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투자하시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한 이제 거듭나서 보게 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